성경 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빨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입에 솟거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시니 자기 양심이 발만하셔서 의식함으로 도와주는 자들이라. 본인을 공하고 식물을 빼앗을 거니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구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거, 또 후일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것은 이제 말세에 대한 그런 의미, 이 원어의 의미가 말세와 이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종말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 이제 이때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그랬어요. 그릇이 하늘로 올려가니라. 하늘로 올려갔다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모든, 그동안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죠.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한 것도 이방인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하늘로 불리우신 자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제 3번 이스누, 그러니까 내가 깨끗게 했으니 내가 속되하지 말고 먹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3번 이스누, 바로 그 보자기같이 내 기퉁이를 메고 부정한 것들이 있던 그런 짐승이 하늘로 올려가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이방인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 그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으면,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갈 수가 없어, 베드로가. 왜? 베드로도 예수님의 피가 이방인의 모든 죄까지도 씻어주는 피인 줄을 몰랐거든. 모르고 부정한 짐승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선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상을 주시고 이제 베드로의 그 생각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이제는 다 동등하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친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가르친 내용이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미혹해 하는 영과 후일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시라 하셨으니,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이 뭐냔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 자기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림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런 예수님을 모셔드려,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관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자기 머리로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 알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이 들어와.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의 가르침이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천주교의 가톨릭. 우리 저기 한번 그 뒤 바로 그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있습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한번 열어보세요. 이 장 3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12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을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자기를 영광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많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저희가 역사하시나 아버지를 믿게 하시니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어요. 지금 이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가톨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렇게 해도 3절에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는 건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인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 속사람은 그래서 그게 배도예요. 속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 이 성경의 말씀은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정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가지고 이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것이 바로 배도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일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떠난 일. 그래서 그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유대인 누구? 바리새인 성의관들. 예.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 마귀의 자식들.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사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아들. 사단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근데 지금 아직 이르진 않았어요. 사단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나타나진 않았어. 그냥 지금 어디선가 길리워지고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길리워지고 있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아까 예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존재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4절 한 절에서는 지금 2000년 역사 종말의 때까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이게 뭐예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자,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셔?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이해되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신이라고 칭함받는 모든 대상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단 말이야. 누구나 자기 믿는 신이 하나님이야. 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우리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신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온갖 신이라고 불리우는 칭함받는 모든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그랬죠? 숭배함을 받는 자 이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할 것 없이 숭배함을 받는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숭배함을 받는 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의 시전을 숭배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으로 숭배 안 받죠. 오직 신이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죠. 황제가 신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으로, 그렇죠. 신으로 숭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숭배함을 받는 자 이에 군림하고 있어. 이 사단이 군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4절에 이제 자존하여, 그 다음에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위에 앉아서 자기를 칭송하도록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 위에 앉아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랬잖아요. 교회 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칭송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짐작이 되시죠? 교회 위에 앉아서 칭송 받는다 하면 그 교회가 어디겠느냐? 지금 뭐 이런 작은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뭐 그것들은 전부 다 가증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지만 크게 역사와 함께 흘러오면서 정치와 함께 결탁이 돼서 세계가 추앙하고 있고 세계가 정말 존경하고 있고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회 위에 앉아서 자기를 칭송하도록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후일에 될 일에 대해 성령이 밝히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말해준 적이 있었고 가르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후일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아직은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불법의 이 비밀, 불법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 저의 때가 있어. 저의 때.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 저의 때가 있는데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 행하는 그것을 드러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내서 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아직 저의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3절로 4절에서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미 불법의 사람이 출현을 했는데 예수님 재림이 임박할 때까지 활동치 못하는 이유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비밀리에 활동은 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믿는 자는요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성령으로 믿는 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열려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미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눈에는 다 드러나 보여져요.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훤히 보고 있어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없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 때문에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믿는 자들 때문에 활동을 크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성령의 눈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다 열려서 알고 있는데 그가 드러내서 말이지 완전히 배교하는 짓을 드러내서 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적으로 알고 말이지 드러내버리면 당장에 지금 이단으로 그냥 완전히 정제돼가지고 세상에 공포가 돼버리고 그럴 테니까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비밀리에 활동한다.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인데 자 7절에 보세요. 7절의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 그 중에 지금 막는 자가 있는데 막는 자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줘.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바로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성령으로 믿는 자 들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한란 안 겪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아멘. 옮겨져 버려. 예수께로 옮겨져 버려. 믿는 자들은 7년 한란 겪을 수 없어. 그때는 정말 겪으면 죽을 수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는 자는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는데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어?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성령으로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눈을 가진 자가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누구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배돈 아예 배돈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구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병들게 하고 속은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지만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성령으로 믿는 자는 이제 들어올려 가고 또 부활하고 그럴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옮길 때까지. 이제 그것이 옮겨져 버리면은 그 뒤에는 자기의 때야. 그때에 6절에 그랬죠. 저의 때라 그랬죠.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그때가 저의 때예요. 저의 때. 이제 적그리스도 때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제 옮겨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다.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지금 사단도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 그랬죠. 하나님이신 표적을 나타내셨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단도 흉내낸단 말이에요. 사단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사단이 일하는데 여기에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거짓 기적. 그러나 사단이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의 눈이 돼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단이 이 세상 권력을 줘. 세상 권력.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권력, 사단이 주는 능력, 임금의 자리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다고 보면 안 돼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로마나 애굽이나 다 사단이 자기의 그 어떤 배후에서 경배받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그런 바로왕이나 시저나 황제나 또 애굽의 그런 바로 모두를 다 권세를 주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권세. 그런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왜? 세상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을 지게 해. 세상에서 권력을 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사단이 일하면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경제 대국이다. 그 나라가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하면 착각하면 큰 오산이요. 큰 오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들도 할 수 있으면 미혹하고 믿지 않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단이 권력을 준다면 권력을 줘서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그 대통령이나 어떤 뭐 나라마다 각 그 수석의 그 이름이 호칭이 있잖아요. 대통령 어디는 뭐 주석 뭐 어디는 뭐 수상 뭐 어디는 뭐 막 이런 식으로 칭호가 있잖아요. 그들 위에서 군림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온전히 장악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정말 깨어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랄잖아. 목적이 땅에서 막 아무튼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투구하다가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높여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필요하다면 높여주시기도 하고 명예도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명예 얻으려고 쫓아가고 막 그러다 보면 사단에 붙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표적도 나타내. 표적도. 사람도 살려. 귀신도 쫓아내. 거짓 이적이라 기적이라 그랬잖아. 거짓 기적. 그러니까
병도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경우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집을 갖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냥 저 귀신들은 절대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와 같이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속임을 베푸는데 누구한테 베푸냐? 누구한테 베푸느냐? 진리를 거절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 이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인격을 주셔서 인격, 자유의지를 줬어. 네가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다. 자유의지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악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기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선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안 막어. 하나님께서도. 왜? 같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끼리끼리라는 거. 그죠? 참새는 참새끼리, 뭐는 뭐끼리, 그런 속담도 있죠. 그것처럼 거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역사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랬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버려두신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제 세상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이제 하나로 몰아져가면서 이제는 이 세상이 서로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어떤 그런 그 틀을 가지고 말이죠. 사회나 정치, 사회 뭐 이런 종교를 지배할 이제 적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성령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을 믿는. 자, 이것을 가톨릭이라는 그런 어떻게 그러면 단정을 하느냐? 가톨릭이라는 것.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는 그런 내용을 그냥 좀 넘어가기가 뭐해서 여러분이 좀 지식으로 좀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24절까지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책망을 이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욕하였다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그에게 넘어가게 하고 우상의 집을 먹게 하였다. 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기를 주었으되 너희는 얘기하고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장에 던져주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 자도 만일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금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계산을 주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가 사람에게로 바꿔하니라. 그와 그를 남아있어 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의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아멘. 자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라고 말했죠. 에? 자칭 선지자다.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주었어요. 신약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아합 왕 때에
그리고 이제는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략 결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잖아요, 왕들은.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맞았어. 아내로. 근데 그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그 나라의 어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략 결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아합왕과 결혼을 했는데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서 그 나라에 완전히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그 바알신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신, 바알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 아세라는 뭐냐면 여신이야. 아세라는. 이 바알은 뭐냐면 남신이야.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부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바알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세벨이. 그와 같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거 지금 영적 이제 상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가 자칭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기가 선자다 하고 나온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를 이어서, 베드로를 예수님 제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이어서,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둔합니다만 교황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이 교황 베드로 이후에 초대교회 또 그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교회사가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중세교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사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지금 이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바로 자칭 선지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이제 그런 자들을 꼼짝도 못하는 어떤 그런 병들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이제 그 지옥으로 이제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왔어요, 이 천주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절대로 배도할 수 없어. 아니다,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 하는 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구주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어떤 거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마리아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상.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는 이 천주교, 카톨릭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의 때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사단이 키워서 내므로 인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17장 한번 넘어가 봅니다. 17장.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녀와 같은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음녀와 같은 짓. 말하자면 성령으로 믿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오직 예수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자꾸 예수의 누굴 드러냈어요? 마리아를 드러냈단 말이야. 마리아도 죄 없는 여자다 해서 죽지 않고 부활 승천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카톨릭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들어 버렸고 복음을 완전히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야, 음녀. 또 그것뿐입니까? 조상 제사도 지내는 걸 허용합니다. 술 먹고 절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조상 제사 앞에 절하는 것도 허용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도록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된 종교에 아니에요. 그런 타락된 종교단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물에 가진 심판을 내게 이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오면하였고 땅의 어린 자들도 그 음에 묻어질 시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짐승이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능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나였더라. 아멘. 자 이마에 기록돼서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이라. 2000년 역사 동안에 지금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가지고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게 지금 이단인지 이게 구분 못해. 그러나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안다 그랬잖아요. 이단인지 그것이 잘못됐고 음료 짓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비밀리에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 그랬어요. 17장 1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은 이리 오라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은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그 음료 지금 이제는 음료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음료야. 음료. 바로 그래서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이 로마의 교황이면 그 로왕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로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정말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어떤 그 나라의 그 왕들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아주 신적인 권위를 줘요. 권위를.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임금들도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바로 이게 여자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권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줬는데 여자는 바로 이제 왜 여기도 여자라고 했느냐? 우리 신앙도 여자예요. 그렇지만 사망에 생산하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여자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생산해내잖아요. 생명. 신앙을 생산해내. 그러나 여기 여자는 사망을 생산해. 사망. 그러니까 음료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음료이면서 또 음료를 생산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는 7머리와 이제 10뿔이 있으며 세상을 주관한대. 세상에 아주 모든 경제 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이 모든 것을 권력을 쥐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스리게 돼요. 앞으로. 그래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4절에 그 여자 지금 여기서는 여자는 누굴 말한다 했어요? 음료를 말한다 그랬죠? 음료는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디모데전서 지금 바울이 자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우리 단장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금과 보석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석 같은 거, 금 같은 거 몸에 뭐 하지 말라. 그저 아담하라. 단정하게 하라. 이런 걸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우리 이 모습들은 다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정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말하면서도 바로 예수 위에 올려놓은 그런 가증한 것들, 섬기도록 하는 그런 것들, 바로 이런 것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귀신이. 잔이라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금잔이라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금잔이라는 것은 지금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하나의 어린아기, 마리의 품에 앉은 어린아기 이로밖에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이제 완전히 장악해버려. 그러니까 화인 맞아버렸어. 화인 맞아. 안 돼. 돌아설 힘이 없어. 돌아설 힘이 없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지금 가득해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말이야.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그런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지금까지 성이 계속 비밀리 행해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또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은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만 잠깐만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 바벨론이냐면 바벨론은 악의 문명을 그러니까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어떤 풍조를 발달시키고 키우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이 사람들한테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타락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이냐? 인간이 노아 시대 노아가 노아만 가족만 살아남고 물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또 엄청난 사람이 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야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물로 심판해도 좀 심판 안 당하도록 높은 성을, 저 하늘에 닿는 성을 쌓자 우리가. 그때는 언어가 이제 서로 이게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물이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노아 시대 때는 우리 조상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해서 전부 다 멸절당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비가 와도 멸절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탑을 좀 쌓자 하고 쌓은 게 바벨이란 말이야.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바로 혼잡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그 뜻만 가졌지만 이후에 그것이 연결이 돼서 바로 세상에 안 좋은 그런 영역, 종교적으로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나 모든 영향을 끼쳐주는 그 총칭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음녀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는 누구냐? 여기서 이제 땅의 음녀들은 뭐냐? 여자하고 이 땅의 음녀는 틀려요. 이 땅의 음녀는 이제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정말 말씀을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고 땅의 것으로 연결해주는 사람, 연결해주는 그런 교회들. 기독교 안에서 그게 음녀예요. 땅의 음녀예요. 기독교 안에서 정말 사람들을 예수로 자라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수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꾸 연결해줘. 말씀 가지고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제 위에서 자꾸 연결해줘.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렸잖아. 두 주인 못 섬긴다고. 두 주인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못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예수 구원 받는 것은 받지만은, 예수 믿고 너희가 구원받고 받는 것은 받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뭘로 그 증거를 보이겠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서 될 수 있으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높은 자리도 좀 차지하고 말이지, 권력도 쥐고 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저렇게 잘 됐구나 하고 돌아올 거 아니냐? 돌아오면 또 그들도 뭐가 돼? 음녀가 돼. 음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음녀예요. 이건 이제 기독교 내의 음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증한 것들은 뭐냐? 우상 종교들을 섬기는 것. 가증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증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음녀가 바로 가증한 것.
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 2000년 역사 속에 이 캐톨릭이 자기네들 그 신앙을 고수하지 않고 그 마틴 루터도 죽이려고 저기 했었잖아.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했었고, 아무튼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 죽였어. 어마어마하게 죽였어. 2000년 역사 속에 이 카톨릭이. 이 로마가 완전히 법이 돼. 로마 이 교황청이 완전히, 바티칸 그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법이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마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 타락에 함께 휩쓸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때 보면 반드시 남겨놓은 자가 있고, 정말 그 남겨놓은 자를 통해서 이제 유지되고 신앙이 유지되고 기어코 예수가 오시도록 했듯이, 신약 시대도 타락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이것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안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획기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었겠지만서도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 성도를 죽이고, 그래서 피에 취했어. 아주 취해서 자기들이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화인 맞았다 했잖아. 화인. 이 디모데전서 우리 배우는 그 말씀 속에 보면 화인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음녀의 이 땅에 사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나 이 환경적으로나 얼마나 그 굉장한 영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하는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17장 4절에 그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장 4절에 영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영화를 누리고 정말 이렇게 말이지 호화롭게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17장 15절을 16절에 보면요, 이 1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해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그때는 음료야. 그리고 가증한 것이야. 그리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 이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다 같은 그런 전부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단의 배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할 자단 말이에요. 사단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해. 그때는 죽은 사람도 살려. 이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일한단 말이야. 아예 엄청난 큰 일을 그때는 할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이와 같이 음료짓을 했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나서는 이 음료 이런 종교들을 없애버려. 이제 카톨릭의 종교가 도끼로 자기 발 찍는 그런 일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도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쥐고 세상 권력을 쥐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음료들이 미워 그것들이 미워.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서 아예 이제 심판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거를 갑자기 하려니까 어제 저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걸 드리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런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여러분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좀 이해력이 좀 쉽고 좀 그럴 텐데, 조금 좀 복잡하긴 했을지라도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대강 줄거리는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복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제가 그 말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자다 일어나서도 감사. 어쩌다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이런 음료의 어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정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갖게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좀 없어도 좀 고통하고 막 힘들어 그러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먹으시고 입히신다고 다 살게 하신다 그러잖아. 지금 나부려 그냥 나부려. 그냥 탁 나부려 그냥 탁 나부려 그냥. 지금 나버려 그냥 아주 그냥 탁 나버리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자녀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데 난 아직 몰라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좀 탁 나버려 탁 나버려.